지난주에 오랜만에 설교 준비를 위한 책도 좀 구입하고 신간에 대한 정보도 얻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다니던 한 서점을 들렀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기독교 서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다가 한 신학자이자 철학가인 사상가의 책에 제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 책을 사왔는데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살아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학자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제가 책을 구입해서 좀 습관이 좀 바뀌어서요. 세 권의 그분의 책을 이렇게 마음 오는 대로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저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이분이 철저하게 칼빈 정신에 입각해서 사상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숭실교회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의 시조가 바로 칼빈 선생님이잖아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가진 교단에 속한 목사인가,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숭실교회가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인가, 제 자신 목사로서의 소속감, 정체성도 생각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숭실교회의 그 근본 정신과 정체성도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월터 스토프 교수가 칼빈이 일으킨 장로교의 신앙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 형성적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작년에 바른신앙 세미나 할 때도 칼빈 전공자이신 장신대 최윤배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칼빈 신앙의 정신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정신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만 잘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말씀만 잘 읽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릴 때에 목사만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인 줄 알고 그 일을 함에 있어도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장로교 정신에 충실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건강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인데요, 바로 이 표어가 칼빈이 말씀하는 그런 신앙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표어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요, 너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칼빈 신앙 정신에 입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어표대로 세상 한가운데 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감당하여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마 저와 여러분 어깨가 뿌듯해질 것이고요, 또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세상을 향한 축복권이 바로 교회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보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인정하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는 까닭은요, 세상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 복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이유가 있는가? 바로 교회의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경험을 하더라도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로 말미암아, 곧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신약 정신에 비추어 보면 나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몇 군데를 통하여 이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신 사건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땅 한가운데서 살아간 거지요.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이 보고 참 잘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락을 맡아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면서 이 여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내가 손을 대면 큰일 날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일을 돌려줄 때까지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백성의 여인들의 태를 닫아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황급하게 되었지요. 놀라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왜 나를 속여서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인을 돌려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셨는데 이 저주를 이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랄 백성들에게 내렸던 저주를 다 풀어서 여인들이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통하여 아이를 통해 누리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랄 백성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었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노했지요. 너 조금 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봐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에서가 분노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 밤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그 긴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의 가축을 대신 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방인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라반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방인의 입술로부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갔지요. 애굽에 팔려갈 때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 시위대장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마음에 들어서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풍성한 은혜로운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의 경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지요. 신약에도 수없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집안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세상의 이치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바로 너 때문에, 야곱아, 바로 너 때문에, 요셉아, 바로 너로 인하여, 또한 숭실교회 성도들아,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약속하였듯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 나의 복을 주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러한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한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요, 어린 시절에 참 즐거운 게 있었습니다. 저희 큰 이모님께서 장사를 잘 하셔서 매우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쟤를 칭찬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현수야, 내가 우리 집에 첫 손님으로 왔다 가잖아. 그러면 매출이 달라져. 내가 복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말씀 연구하면서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장사하는 곳에 가시든지요,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면 좋겠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 TV 한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그 사람들이 통하여 우리나라를 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오랫동안 거주해서 한국 문화도 알고 또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 나라 지역의 친구들을 몇 사람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멕시코나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도 왔고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다 깜짝 놀랍니다. 뉴스로만 통해서 보고 들었는데, 야, 진짜 한국이 놀라운 것 같다. 심지어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 얘기하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나라에 살고 있다, 또 남북이 갈라져 있다, 이런 마음으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를 놀라키고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놀라킬 수 있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요,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이 땅에 전도를 하였고요,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우리 선조들의 잘못된 정신을 개혁해 주었습니다. 겨울이면 특별히 노름 많이 했지요. 일 안 하시면서 게으름 많이 피웠지요. 그렇게 해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정신을 개혁해 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는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발전의 기초를 이룬 게 누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는 억울한 생각을 가집니다. 요즘 교회가 조금 어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 모르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한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 다 문 닫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겠습니다. 병원도 문 닫고요, 학교도 문 닫고요, 고아원도 문 닫고요, 양로원도 다 문 닫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회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지요. 몰라서 그런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당당하게 가슴 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한국 땅에 내가 복을 베풀어 주겠노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 보다 당당하게 나가시고요, 어느 음성을 듣든지 간에 너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의 민족들에게 제일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 우선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제일 머니가 좋아. 비트코인 요즘 히트 치는데 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의 복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사업의 복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들 두신 분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시지요. 물론 다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그런 물질적인 복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막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귀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은 무엇인가?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제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제사함의 복과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얻게 해 주리라, 이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 거죠.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오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한 종을 보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방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복을 주시려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게 오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믿음의 복,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복, 그것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족속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복이지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동일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제사함의 은총, 영생과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하여 세상 온 족속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요, 믿음의 복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제사함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세상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전해주지 않는 한 세상은 그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믿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아,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너희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때로 물질의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업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복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게 전해줘야 할 가장 확실한 은혜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과 구원의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를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너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명을 들고 나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그 복을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